욕심을 따르지 말고 천국을 따르라. 욕심을 따르지 말고 천국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재밌게 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됐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이제 극 중의 배우죠.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제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이죠. 수제 캔디를 만들어서 이제 현관 앞에 걸어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이웃들이 가져가도록. 근데 시트콤 드라마인데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연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더니, 그죠? 나중에는요, 양이 적다.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재밌잖아요, 그죠? 양이 적다. 시간이 늦었다. 빨리빨리 줘야지. 심지어는 웃음 포인트인데 나중에는 막 밤에 문을 두드려. 캔디 달라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한 개연성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에서 와이파이 공짜로 오랫동안 쓰게 했다가 갑자기 뭐 기계적 오류가 있어서 못 쓰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더래요. 왜 와이파이 계속 안 주냐?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죄악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앉으면 눕고 싶고 또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끝이 없습니다. 호의지만 나중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어떤 뭐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계속 누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카페를 주중에 이렇게 계속 오픈해 놔요. 근데 다들 고맙게 써요. 고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웃 주민입니다 하면서 뭐 가끔 문 닫아놓더라도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시민의식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안 그래요. 어떤 데는 선의를 베풀었지만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시트콤에서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요.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계속 바뀌죠. 처음 마음하고 또 이후의 마음하고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악한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던져놓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일궜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도록 울타리까지 잘 둘러줬습니다. 이거는 포도원을 잘 아주 좋게 주인이 세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포도즙 짜는 와인을 만드는 거죠. 영어 성경마다 번역이 다양한데 핵심적인 것은 최신식 설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신식 설비. 아주 좋은 설비예요. 그래서 와인 짜는 그 틀, 기계, 또 어떤 그릇을 밑에 놓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이 포도원을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워치타워. 지켜볼 수 있는 그 망대까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원 시설을 만든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이것을 자기는 멀리 타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맡아줄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렌트를 줬어요. 렌트.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농부들의 마음.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최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농부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이 만들어지는데 자신들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인이 자신들을 선택해주고 그 좋은 포도원을 맡겨준 거예요.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면 됩니다. 그쵸?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원에서 처음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려면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4, 5년 정도 지나서 주인이 때가 이르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수확때를 말합니다. 수확때. 포도 수확때.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소작농이잖아요. 대신 농사를 져주는 거잖아요. 75% 정도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지쌀처럼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한 요구예요. 주인은 그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들이 정면 도전을 해요. 우리 2절,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정면으로 쳐낸 거예요. 정면 도전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상징하는 인물이 있죠. 비유고요. 비유가 상징하는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대신 맡아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인이 보낸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바로 주인의 아들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부들의 악함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 악한 농부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요, 너무너무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계속 참고 인내해 줍니다.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을 때 첫 번부터 그들은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확 돌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네.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 녀석들이 진짜 주인인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 주인이 누군데? 누구 앞으로 돼 있는데?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농부들 팀 중에 당신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전부가 아니라 주인된 소출의 일부인데 친히 종을 보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때려서 빈손으로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의견을 표출하죠. 어떻게든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내용이 진행될수록 계속 드러나는 게 주인의 인내예요. 오래 참음.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이 농부들에게 계속 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주인이. 이유는 하나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미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심히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이라 초심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 포도원을 삼켜버리려고 서로 작당을 합니다. 아주 악하게 나가죠. 주인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종을 여러 번 보내지만 막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나중에는 비유에 나오죠.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께 된다. 착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컸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 또 붙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돌이키라, 바른 길을 가라. 그런데 안 들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세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큰 주제예요. 우리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리석음에 나앉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물줄기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이방인에게 주어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를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far east. 극동에 있는 우리까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농부들의 악함, 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제 증거로 보여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랑의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더디게 오시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더딘 게 아니라 기회죠. 돌이킬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죠?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으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롭게 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CBS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방영을 했는데 한 번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 교회에서 한번 단체로 봤는데 다들 답답한 거예요. 한 번 보고.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돌아와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예. 가족.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기다리죠. 기다림이 사랑의 증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왜 종들을 하나님이 그 주인이 계속 보냅니까?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어리석어서 보내나요? 호구라서 보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가족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참고 또 인내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형제로 컸거든요. 형이랑 저 있는데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 너희들은 거저 컸다. 너희들은 거저 컸다. 거저 컸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고 속 썩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참아준 거죠. 인내해 준 거죠. 자기 멋대로 막 살려고 했을 그때에도 참고 또 인내해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엔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해요. 어버이 노래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 나 실제 괴로움. 아마 다 울 것 같아, 그렇죠?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참 귀하죠. 나이가 들어도 그건 계속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난 모습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품고 인내하며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미성숙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짓잖아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요.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공동체, 인내하는 공동체, 참아주는 그 공동체, 저와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할렐루야? 지금 아멘 했어요. 그죠? 세상에는요, 제가 예전에 본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 박명수 씨의 어록이에요. 참을인 3번이면 호구된다. 이분이 이런 얘기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내일 해도 될 일을 굳이 오늘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막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너희의 존재 이유다. 부르심의 이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참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호구입니까? 바본가요?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주인이에요. 사랑이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해요. 사람을 보면은 참기 어렵죠. 사람을 보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을 봐야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나를 인내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참고 인내할 수 있죠. 나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세워져 갈 그 공동체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일렬로 행군할 때 길게 서서 행군하는데요, 계속 뒤에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선두 반보. 뭐 화나면 선두 바보라고 외치기도 해. 천천히 가라. 앞에서 조금만 빨리 가면 뒤에서는 뛰어야 돼요. 되게 힘들거든요.
같이 가는 공동체, 기다려주는 공동체, 인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기다려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함께 나오는 큰 주제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니심에 인내하는 동안 농부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기회를 다 흘려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기대하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이는 공경하리라, 존대하리라, 돌이키리라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신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져버려요. 너무너무 악한 일이에요.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하시죠. 9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협상이 통해요.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도 있잖아요. 협상의 기술도 있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잘 얻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협상이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 농부들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군대를 끌고 와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잖아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 그러면 그 농부들은 당연히 그 아들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아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농부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뭡니까? 생기는 결과가 뭐예요? 최종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이냐, 최종 구원이냐,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접이에요. 영접이 그 차이를 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국에 대한 예고편이 참 많아요. 천국에 대한 예고편. 천국에 대한 예고편,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쵸? 누군가에는 자녀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다 천국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제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의 삶이 이 땅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죽음 넘어가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천국을 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매일 죽음을 경험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죽음이 뭘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죠? 예, 잠자는 거. 예, 잠자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매일 나와야 돼서 거의 한 10시쯤이면 기절을 하거든요. 기절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는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양치하다 보면은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잠들었지? 그 생각이 돼요. 생각해보면 그냥 한 1초, 2초 만에 그냥 기절했던 것 같아. 잠든 과정이 생각이 안 나.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양치질하고 있어. 여러분, 아이가 소파에서 잠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다가 침대에 누입니다.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죠? 아니, 내가 분명히 어제 TV 보다가 공부하다가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침대네. 그렇죠? 눈 떠보니 옆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여러분, 잠들고 깨는 게 죽음 연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두려운 잠들고 깨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잠들었지? 그 기억조차 사라질 정도로 잠에서 깰 때 행복해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때가 행복하고 평안할지. 많은 사도들이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잠잘 때 마음이 따뜻하고 깰 때 행복하면 참 좋잖아요. 일어날 때, 눈 뜰 때. 저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과수원을 하셨어요. 포도랑 복숭아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초저녁에 잠들 때가 있어요. 저녁도 못 먹고 안 먹고 그냥 깊이 잠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일어날 때도 좀 허기가 막 몰려와요. 어리지만 배고파 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일하시면서 복숭아 2개 이렇게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제 머리맡에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촉촉하게 젖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복숭아가 나를 맞아줘. 그러면 그거 누워서 베어 물면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행복하게 눈뜸의 중심이, 핵심이 뭡니까? 자녀예요.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격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이면 어디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자녀이니까. 우리도 인생의 해가 뉘어질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영접한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첫 번째로 받아야 할 핵심은 영접입니다. 영접. 농부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욕심에 눈이 가려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켜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영혼이 잘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에 잘되는 게 의미가 있죠. 영혼이 잘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좋은 게 있다 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힘 주셔야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병상 세례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세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저도 한두 번 이렇게 병상 세례 줬는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안 믿는데요. 끝까지. 그죠? 자기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으로 거부하는 말을 하고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나 크고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 보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주중에도 친구 목사님 가까운 데 부임해서 점심 먹는다고 간다 그랬더니 빨리 오래. 자기 1시 신방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빨리 먹고 어디 신방 가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전에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그 가정이 있는데 젊은 가정인데 유방암에 걸려서 아내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의사가 그랬대요. 일주일에서 열흘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방 가서 또 힘을 주려고 한다. 근데 애들이 어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항암과 자연치유의 길에 있었는데 자연치유를 선택했는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죠. 그렇지만 그 가정도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낸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접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영접한 분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라면 영접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영접하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접을 하신 분들이라면 주님의 최종 심판을 징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징계의 의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세요. 징계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2장 8절에 보면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자녀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 요소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가 욕심이죠.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채찍질 드세요.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 어리석은 일을 한 것에는 욕심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들을 보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돌이켜야 된다. 아들까지 보내주셨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관점이 달라요. 완전 틀렸죠. 상속자다. 죽이자. 죽이면 상속자가 없고 이 포도원을 통째로 우리가 삼킬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욕심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까지 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가니까 심판당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욕심을 따라갈 수 있고요.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욕심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건 아니다. 직감적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난 이거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늘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간대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쌓는 건 어렵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심심치 않게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쌓는 게 어렵지 무너지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전에 신대원 다닐 때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또 교회 사역하시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오셔서 메시지 전할 때도 우리 원우 중에 한 분이 암투병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인지 그분의 아내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주중에 만났던 그 친구 목사님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참 존경받는 분인 게 그걸 알게 돼서 설교할 때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게 돼서 약속하셨어요. 그 암투병 하는 원우 그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인데 앞으로 그분의 치료비 우리 교회에서 다 담당하겠다. 치료받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또 도전도 되고 존경하고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모든 쌓아 올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 또 열정 그래서 이룬 귀한 업적들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올 판을 걷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천국을 따라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천국을 따라가라. 여러분 천국을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천국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에 내가 과도히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징계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욕심. 그 욕심을 따라가면 마음이 사로잡히고 오늘 이 농부 꼴 나는 거예요. 못 봅니다. 거기에 다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경계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5월 첫 주에 예수 영접 모임합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천국을 따라가십시오. 욕심에 빠져서 욕심만 쫓아가고 욕심만 따라가면 그 삶의 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욕심을 쫓아가면 오늘 농부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고 회초리가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천국을 따라가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